할렐루야. 2025년 3월 23일 야우시아 교회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야베 엘로힘 창조주 아버지께서 만드신 날이며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늘 위와 하늘 아래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물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목적대로 재정렬되어지고 재소생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저와 듣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한마음 한영이 되게 하시고 제 입술에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며 또 사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열어주신 야후시아 하마시아의 보혈의 공로에 감사드리고 야후시아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주일 예배의 주제는 에스겔의 생수 4,000척입니다. 한국인, 유대인, 미국인이 생수의 바다에 헤엄을 치다. 종교의 영을 이기고 생수를 마시는 자. 에스겔 47장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나님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시공간과 모든 차원을 그 경계선을 정하신 분이시며 시공간 밖에 존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개념과 그 경계와 그 원칙과 원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궁창의 해달 별들을 만드셔서 고정시키시며 그들이 다닐 길을 정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분량과 위치와 비율을 시간을 정해 주신 분이십니다. 공간을 정해 주신 분이십니다. 시공간의 경계선을 정하여 주신 분이죠.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절기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잠언 15장 11절에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하늘들과 땅속과 바다를 보면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모든 것의 앞에 계시며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의 결말이 되시고 완성이 되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또한 모든 깊은 것과 가장 먼 것과 모든 차원을 알게 하시는 지혜의 총체가 되시고 총합이 되십니다. 욥기 28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주시하시고 기쁨과 호감과 주의를 가지고 열심히 바라보시며 분별하시고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분별하시고 기록하며 선포하셨고 공정하게 확실하게 하셨으며 고정하고 꿰뚫어서 탐지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듯이 우리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을 우리가 왕으로 통치해야 될 것입니다. 통치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일들이 이 땅과 이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시하고 기쁨과 호감과 주의를 가지고 열심히 바라보며 분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온 자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 위의 일과 하늘 아래의 일과 땅 위의 일과 땅 아래의 일들과 물 아래의 일들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선과악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신 기록한 판결문을 선포하고 또 쓰여진 말씀과 늘 레마로 듣는 말씀을 우리가 또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해야 될 것이며 또 공정하여서 확실하게 하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꿰뚫어서 완전히 통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이 말은 꿰뚫듯이 치밀하게 조사하고 발견해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꿰뚫듯이 통달하고 치밀하게 조사하고 발견해내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춰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의 영적 분량에 따라 아비급에 해당하는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하시고, 청년들은 환상과 이상을 보게 하시며, 자녀들 어린아이들은 계시와 예언으로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장성하여져서 아비들로서 꿈을 많이 꾸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꿈을 꾸며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고 꿈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의 메시지의 지파일과 같은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 아비들은 꿈을 많이 꾼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하고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하기 위해서 꿰뚫듯이 치밀하게 조사하고 발견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시공간의 4차원에서 성과 악의 5차원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공간적 개념은 점이 되는 0차원이 있다면 선이 되는 1차원이 있고, 면을 이루는 2차원이 있고, 면과 면으로 이루어진 입체의 정육면체인 3차원이 있으며, 여기에 공간 3차원에 시간의 1차원을 더하면 공간 4차원 초입방체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5차원 단계의 선과 악 사이의 차원까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늘들과 땅 속까지 탐지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5차원의 세계를 알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데스가 있잖아요. 그죠? 지옥과 수월, 하데스의 깊이를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1차원, 0차원 점에서 1차원 선분이 나오고, 2차원 정사각형과 3차원 정육면체가 나오게 되고, 4차원 정팔포체와 5차원 펜트랙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하여 그곳을 불법적으로 통치하는 정체를 파악하고 규정하며, 또한 바다를 밟고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통치하는 정체를 파악하고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 그 어둠에 빛이 비칠 때, 또 악은 정체가 밝히면 떠나갑니다. 거짓이 밝혀지면 떠나갑니다. 힘을 잃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거짓의 정체, 흑암의 정체, 불법적인 세력의 정체, 거짓의 정체를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깊이 있게 꿰뚫어서 알아야만 정체를 밝힐 수 있고, 그것을 언어로, 말로 또 규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과 말싸움을 할 때,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짓말로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데, 그것의 틈새, 거짓의 틈 사이를 밝혀내고, 그 거짓을 밝혀낼 때 거짓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 진리를 거짓의 아비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잘 알고 있어야 거짓을 이길 수 있어요. 진리를 아는 만큼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측량하여 하늘의 붉은 용을 쫓아내고 해와 달을 빛의 창과 빛의 화살로 멈추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하늘에 큰 붉은 용이 있다는 거죠. 이 하늘을 측량할 줄 알아야 하늘을 다스리는 존재를 알 수 있어요. 땅속을 탐지하여 땅속의 아바돈을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불이 우리 발에서 불이 나와서 불태워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그래서 하늘의 붉은 용과 땅의 아바돈의 전체를 우리가 측량하고 탐지하여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바다를 오른발로 밟고 땅을 왼발로 밟는 예언의 영으로 정복하면서 예수와 그리스도스를 또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야훼의 거룩한 영 일곱 영으로 채워진 천사의 그 영 장성한 하나님의 분량만큼 자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명사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탐지해야 될 영역이에요.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것들을 다 탐지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 마지막 시대에 땅에서 하나님 보내신 임무를 수행할 왕과 제사장 같은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되는 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약점을 이기고 회개한 자들, 금귤 생명나무, 금촛대 영성이 가진 자들, 하나님의 영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신 자들, 우리에게 이런 주신 영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준비하고 계시하기 직전까지 지금 사탄이 이미 땅으로 쫓겨나서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는 우리의 입에 두신 하나님의 빛의 화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청원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법정에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이며 또 이 땅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일곱 영과 스룹바벨의 그 손에 쥔 다림줄, 저울줄을 사용하며 스룹바벨의 저울줄 아래서 모든 교만하게 높아진 산들이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세상의 통치자들 중에 높아진 모든 교만한 산들을 다 쳐서 납작하게 평평해지게 하며 다시 모든 불법의 사단과 그 사단의 하수인들이 쌓은 불법의 성들을 다 무너뜨리며 예수와 그리스도의 머릿돌을 가진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캡스톤 머릿돌을 낼 때 그 위에 우리는 은총과 은총을 또한 선포해 줘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3월 20일은 여러분 알다시피 24절기 중에 춘분으로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고 3월 20일 이후로 낮이 점점 길어지는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3월 20일 춘분을 주목하라는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들을 꾸고 있는데 특별히 3월 20일 춘분에 어떤 꿈을 꾸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근데 3월 20일 아침 꿈에 이스라엘의 유대인에 관한 꿈을 주셨어요. 꿈 첫 번째는 가슴 한가운데 유방이 한 개 있는 유대인 여자와 오른쪽 팔이 잘린 유대인 남자, 어떤 유대인 행사에서 둥글게 원을 그려서 춤추는 장면이었는데 갑자기 그때 전 남편 같은 자가 나타나 여자를 꼭 껴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찾아다녔는지 그 남자의 눈에서 얼마나 열정이 뿜어져 나왔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찾아다니던 자기 아내를 발견하고 와락 껴안으며 데려가려고 하였는데 이때 여자가 함께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함께 춤추던 현 애인이 몸싸움을 하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두 차례 몸싸움을 격렬히 하고 그 전 남편은 그냥 떠났는데요. 그것을 저는 그 같은 방 안에서 지켜보면서 그 후 장면이 바뀌어서 내가 그들이 함께 사는 집을 가게 되었는데 또 그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하는 결혼식 장소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집에 갔을 때 그들의 지은 집은 예루살렘의 높은 곳 건물 위층에 있는 곳이었고 아름다운 베란다 같은 곳에서 차를 마시고 평화로웠으며 예루살렘의 하늘에 노을이 지고 으스름한 저녁 때였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며
바람 냄새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매우 신비롭고 하늘에는 노을이 떠 있었으며 또 뿌연 안개처럼 그런 뭔가 안개 같은 것이 덮인 그런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냈어요. 코에 마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냄새가 막 맡아지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는데요. 그 후에 또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장도 루프탑에 차려진 결혼식장이었는데 엄청난 넓은 직사각형의 넓은 홀에 테이블과 책상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망국기가 펄럭이며 꽃으로 모든 베란다의 그 철제로 된 그 부분에 꽃으로 온통 화려하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남자 유대인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많은 여자들이 아름다운 드레스와 모자를 차려입고 2층 결혼식장이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결혼식장 옆에 있는 베란다 같은 옆방에서 신부가 화장하는 것을 옆에서 도왔는데 특이한 것은 신부가 화장하고 결혼식하러 간 후에 제가 나와서 신부가 사용한 휴지들을 그 옆에 있는 나무 상자에 담고 있었는데 쓰레기 같은 휴지를 그 나무 상자에 다 담아주고 정리하다 자세히 보니 그것이 나무로 만든 상자이고 화장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화장할 때 사용한 휴지를 담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운데 동그란 부분이 뚫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구멍이 뚫린 휴대용 변기 가방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유대인 여성들이 화장대와 이동식 변기가 함께 있으며 이것을 접으면 나무 상자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무로 만들었으며 또한 이 부분을 어디로 갈 때마다 들고 다니면서 의자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내가 그 위에 앉으려고 하니 가운데 부분이 이미 찌그러져 있어서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나무는 공을 들여 만들었으나 엉성하고 오래된 낡은 것이었고 그 나무에는 파란색을 어떤 색칠도 되어 있는 무늬가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다른 용도로 썼던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나무로 만든 가구가 집에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혼식 참가자들이 모두 화려하게 멋있게 차려입고 계단을 올라 결혼식장으로 오고 음악이 연주되고 춤추고 정말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결혼식이었는데 화려한 결혼식이었는데 결혼 전에 이 유대인 여자를 빼앗으려고 전 남편 같은 남자가 와서 엄청나게 몸도 우락부락하니 건장한 남자였어요. 근데 몸싸움을 두 차례 아주 심하게 했지만 현재 그 애인이 빼앗기지 않고 결국 결혼식까지 성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유대인 여성이 위에 몸을 제게 보여줬는데 양쪽 가슴이 없이 평평하다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양쪽 가슴이 없는 여자라서.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가슴 부분이 남자 가슴같이 평평한데 특이한 것이 가운데 부분에 풍선같이 부풀은 앞으로 튀어나온 가슴 같은 그 풍선 같은 것이 보였어요. 젖꼭지는 없었는데 마치 엎어놓은 깊은 사발 같은 모양으로 아주 깊은 사발이었어요. 히브리어 어원을 살펴보니까 그것은 부풀어 오른 오만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유대인 남자의 오른팔이 없었는데 팔이 잘려진 단면을 하나님이 하이라이트 시켜 주셔서 클로즈업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팔 안에 사람의 팔이 아니라 복잡한 기계로 되어 있는 의족과 같은 그런 의수와 같은 팔이었다는 거죠. 오른쪽은 히브리어로 발음을 나타내는데 오른쪽이 없으니까 바르지 아니하다. 발음이 없어졌다. 올바르지 아니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은 성경 구절은 열왕기하 21장 13절 말씀으로 내가 사마리아를 잰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든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여기 이방인을 재는 줄과 또 우상 숭배자의 집을 달아보던 다림줄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는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여서 그릇을 마치 씻어 엎어버린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변소를 나타내는 것은 바알의 목상과 바알 신당을 헐어서 그 목재로 화장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부족함과 이방인을 재는 젠줄과 추를 적용하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그릇처럼 엎어버리고 멸할 자들이고 씻어버릴 자다. 근데 그들이 이동식 나무로 만든 변소를 자세히 보게 하셨고 유대인들은 이 변소처럼 만든 것을 아주 공교하게 만들었는데 모든 것을 목재나무로 공교히 깎아서 만들기를 좋아하는 자들임을 알게 하셨고 집안 장식물이 나무로 깎은 가구 장식들이 많다. 즉 종교적이며 우상숭배를 많이 한다. 형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드라빈같이 우방 신상 새긴 것을 공교히 깎아서 색칠한 것이 많음을 알게 하셨고 유대인들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알게 하셨으며 화려한 결혼식의 신랑 신부가 결함과 부족함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이렇게 3월 20일 충분에 유대인의 실상에 대한 무거운 메시지를 받고 오랜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유대인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이끄셨습니다. 유대인의 남녀 꿈과 화장하는 화장대와 변소 화장실이 한 상자 안에 같이 있고 화장하는 곳은 변소와 같은 것으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곳이다. 바알나무 상자로 만든 화장실과 화장대는 유대인의 현실이며 위선자로서 대접의 겉만 깨끗이 하지만 안은 더러운 회칠한 무덤이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떠올려 주셨으며 회칠한 무덤, 하얗게 분칠한 신부, 그러나 실상은 더러운 변소, 무덤과 같은 자이다. 임을 알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처럼 무덤과 그 자궁에 대한 대조를 이루면서 무덤이 된 자들은 결국 종교의 영을 많이 가진 우상 숭배자들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비단 육적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들로서 종교성이 강하고 우상숭배가 강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를 받아 선포하고 사람의 전통을 벗어나고 마리아처럼 예수와 그리스도의 씨를 말씀을 잉태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출산하는 자궁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덤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종교적 유대인 중에 무덤에서 나와 이제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을 출산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살아있는 자궁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가슴 없는 여자와 같고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오른팔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지 않은 자, 가짜 남편, 그 자들, 첫 남편인 하나님을 떠난 자, 이런 자들이 이제 진정한 진짜 남편 예수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유대인들이 나오길 기도하고 또한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와 그리스도를 진정한 남편으로 만나는 일이 나타나서 종교적인 영이 완전히 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또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서 종교적인 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종교적인 영의 인도함을 버리고 성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겉만 분칠하지 아니하고 위선적이지 아니하며 종교의 영으로 사람의 전통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바알 목상이나 산당 목재로 만든 우상 형상들을 집에서 두고 또 교회에서 두고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할 것이 아니라 우상을 다 버리고 치우고 오직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와 그리스도스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불붙은 말씀으로 계시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그러한 무리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유대인은 무덤에서 나올지어다. 유대인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첫사랑을 되찾고 진짜 남편 예수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와 그리스도 남편을 둔 자로서 기도하는 근리와 의무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와의 피로 무덤에서 나와 자유자로 자유롭게 다닐지어다. 또한 이방인으로서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된 자들 여전히 종교영에 사로잡혀 있으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회개하며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나오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교의 영이 다 죽기를 원합니다. 모든 종교의 영이 드러나고 모든 우상들이 다 드러나서 다 버려지고 치워지고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꿈은 꿈에 어머니를 모셔야 했는데 루시퍼를 뜻하는 언니도 엄마를 모시지 못하겠다고 은행의 뜻을 가진 여동생도 어머니를 못 모시겠다고 하여서 제가 속상해하였는데 꿈에 언니와 여동생의 집은 넓고 아주 좋아 보였어요. 루시퍼 언니도 세상 바벨론 여동생도 하늘의 어머니를 못 모시니 내가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 생각했어요. 하늘의 어머니 예루살렘 성을 위한 땅의 도피성 건설은 이것처럼 돈이 많은 루시퍼, 돈이 많은 바벨론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만몬도 아니고 세상 시스템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땅에 파송을 받은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진 자들에게 이 재물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바벨론 시스템 위에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두 증인이 세상 끝까지 가며 증인이 되고 마지막 대부흥과 대추수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을 건설해야 되겠죠. 휴거 전에 해야 할 일들은 루시퍼 힘도 바벨론 힘도 도움도 아닌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두 증인을 위한 도피성이 건설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3월 21일 꿈이 있었는데 제가 크기가 다른 빨간 실크 스카프 2개를 목에 두르고 있었는데 꿈에 또 어머니가 작은 것 1개 달라고 하여서 주었어요. 실크 스카프 2개 다 정사각형으로 빨간색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었는데 작은 것 1개, 큰 것 1개를 내 목에 두르고 있었는데 작은 것을 달라고 하여서 주었어요. 작은 것은 내가 아끼는 것이었으나 엄마가 그것을 원한히 주고 나는 큰 것을 목에 두르고 어깨에 걸치듯이 어깨 부분 등을 덮고 있었는데 엄마는 스카프를 목에 감고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여러 차선으로 된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도 엄마가 빨간 스카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엄마는 눈에 띄었고 이 꿈을 풀이한 결과 다니엘과 모르드게가 입었던 자색 옷 등으로 풀이되었고 모르드게의 조서에 찍힌 인장의 뜻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장년 남자들만 있는 교회를 방문하여서 제가 교회를 둘러보고 환대를 받는 그러한 장면이었는데 특이한 것은 성도들도 목사도 다 장년 남자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교회 목사실이 현관 쪽에 위치하고 목사님이 오는 사람들을 문지기처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자 성도가 없이 모두 장성한 남자 분량의 믿음을 가진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 교회의 특징은 영적으로 장성한 남자는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들의 분량에 이른 자를 말합니다. 여자들은 두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은 목사가 분별력과 식별력을 다 갖춘 문지기로서 그 교회와 그 성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자,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진 자,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량을 가진 자를 가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성을 지키는 한 성의 가장 식별력과 분별력을 갖춘 자는 문지기입니다. 가장 높은 자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예요.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측량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성 새 예루살렘 성 천년 통치가 이루어질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르는 자는 그 12문의 문지기들입니다. 문지기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성한 하나님의 그 분량에 이른 자가 문 앞에 목사실이 있다는 것,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었습니다. 3월 22일 꿈은 엄마와 나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과 미국인 남녀 청년들과 남자 어린이들이 함께 한 이불 안에 서로 마치 형제 자매처럼 서로 껴안고 있는데 팔도 만지고 볼도 만지고 제가 안고 있었어요. 또 특이한 것은 머리맡 경대 위에 보석함처럼 생긴 상자 1개가 있었는데 그 안에 또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물품들이 들어있어서 내가 미국 애들에게 이건 이스라엘 상자이고 이 안에 우상 숭배의 물품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 후에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집에서 제가 곧 이사를 나가는데 내 물건을 챙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특히 물건 중에 양모 이불과 담요 등을 쳐다보면서 저걸 가져가야 되겠다. 세탁해서 다 가지고 이사 가야 된다. 이런 세팅이었어요. 세 번째, 그들과 함께 있는 곳이 한 이불 밑이었는데 장면이 바뀌어서 큰 옆으로 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직사각형 수영장 같은 곳에 있었어요. 물이 굉장히 깊어서 발이 닿지 않았고
거기 헤엄을 치며 놀고 또 저는 바다 쪽을 향하여 바닷물을 쳐다보고 물 색깔이 엄청 짙은 감청색으로 발이 닿지 않는 깊이에 있어서 서로 물을 쳐다보고 헤엄치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과 이스라엘인과 미국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같은 형제구나. 또 한 어머니 밑에 한 형제됨을 보여주는 거죠. 바다같이 넓고 발이 닿지 않는 머리를 넘는 깊은 말씀의 바다에 헤엄치고 함께 놀고 있다는 것. 또 감청색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동쪽에 입에 단 음식을 흡족이 먹은 자들의 얼굴빛이 빛나며 뱀을 꿰뚫어서 간통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을 주었습니다. 내 물건을 가지고 곧 이사 나간다는 것은 휴거를 뜻하나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한국인과 유대인과 미국인이 함께 감청색 깊은 수영장을 수영하며 흡족히 달고 맛있는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뱀을 꿰뚫어 알게 되어 빛의 화살로 세문한 빛의 창으로 간통하는 자들이다.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감청색 바닷물 수영장 마치 에스겔 성전의 성소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4천척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죠. 에스겔 47장 5절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며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늘의 예루살렘 어머니가 요즘 꿈에 자주 나와요. 꿈마다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갈라디아서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미국인 유대인 중에 얼굴을 함께 내가 껴안고 있으면서 신기하게도 눈으로 보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손바닥으로 만져서 더듬어서 다 그들을 구별하기는 얼굴을 다 만져봤어요. 손가락으로, 손으로.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얼굴 윤곽, 몸을 다 손으로 만져서 내가 식별하는 것입니다. 식별하고 나서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 구성원은 남녀노소 인종국적 구별이 가능해서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임을 알게 되었고 남녀 청년들과 남자 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꿈풀이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21일간의 학개서 2장으로 이끌어 주셨는데요. 감색을 나타내는 이 단어 달감자를 보게 되었고 달감자는 20입과 한 1이 들어가서 21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학개서 2장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니라. 21절에서 23절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장으로 삼는 것까지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3월 23일 꿈에는 제가 공단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흰 드레스 전체 앞뒤로 여러 색의 꽃이 수놓아져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한자로 뜻을 풀이한 결과 뜻은 돌을 망치로 두드려 깎을 만큼 정교한 손과 입을 가졌고 발꿈치에 보호막이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었는데 뱀이 물어도 아무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도리어 무는 뱀의 이가 부서진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공단을 풀이했을 때 그런 거죠. 네. 또한 술을 놓았다라는 단어, 라캄이라는 단어, 조립하다, 바느질을 하다, 얼룩덜룩한 색을 넣는다. 이 뜻으로 우리의 염색체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3월 20일 충분으로부터 오늘 아침까지 주신 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손가락과 발가락을 사용해야 하며 두 손을 들고 두 발로 밟으며 선포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손가락의 그 분별력과 식별력이 굉장히 정밀하고 정교하게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지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서 창조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쓰는 글과 우리의 입의 말과 같은 북 같은 것이며 금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정교하며 강력한 능력을 두신 하나님을 닮은 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이제까지 여러분과 나눈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염색과 염색체, 또 의의 흰옷, 또 야호슈아 그리스도의 피 묻은 말씀의 옷을 나타낸다는 것, 스며들었다는 것, 젖어들어야 된다는 것, 손가락의 짐은 실로서 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홍색실로서 우리는 의의 옷을 지어 입는 것이고 우리 입의 말로 구원을 또 입게 되는 것이며 우리 입의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는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 우리 입에 두신 말씀 다림줄과 저울추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은 것, 하나님의 영의 조명을 받은 성령의 불이 붙은 그러한 말씀을 빛의 화살을 날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옛 성전을 뽑고 무너뜨리고 종교의 영,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종교 영이 가득한 성전을 무너뜨리고 뽑고 무너뜨리고 그러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무너뜨리고 파멸하고 뽑아버리며 먼지로 박살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성전을 심고 세우고 건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와 그리스도스를 머릿돌로 한 캡스톤이 나오게 되는 것이며 그 캡스톤이 나올 때 그 새 머릿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동시키셔서 나무와 흙은 다 태우시고 혼란과 환란 중에 진짜가 가려져서 금과 은이 구별되어지고 정금과 같은 자들이 구별되고 분리되고 성별되어서 그 문지기가 그들의 체적을 재어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있는 자 없는 자를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시아의 7교회의 약점을 이겨야 하며 그 약점과 그 죄들을 충분히 회개한 자들은 양날의 금을 입에 물게 되며 이제 손의 활에 빛의 화살을 재어서 빛의 화살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금촛대, 영성, 야훼의 7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며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말을 우리는 대적할 수 있게 되며 정확한 말씀 성령의 불붙은 빛의 화살을 쏘아서 그들의 거짓말을 다 박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뱀과 용과 짐승들의 말을 촘촘히 고밀도의 순전한 진리로 이길 수 있게 되고 빛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죠.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이기게 되는 거죠. 정확하고 정직한 진리의 말로 그들을 잠잠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한 죄가 있는 그들의 손과 발에 수갑과 착고를 채우고 거짓말을 하는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를 막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입을 막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사단의 거짓말을 진리로 그 모든 거짓말을 밝혀내고 거짓이 거짓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힘과 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할 수 있는 일이죠. 이제부터는 자는 자는 더욱 자게 될 것이요 깨어있는 자는 더욱더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리와 갈라짐과 구별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하나님의 왕국 또 우리 자신들의 운명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왕국의 전진이 하나님의 7영으로 채워진 자들의 기도와 선포의 통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7눈과 스룹바벨의 다림줄 앞에 교만한 산들이 평평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두 제2에 앉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성질이 제거되어지고 주님의 보혈로 뒤덮여서 에스겔서 40장 하나님의 빛의 화살과 빛의 창의 촉을 날리고 관역을 맞추며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벌과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두 손을 들고 우리의 발에서 불이 나가서 발로 밟으며 선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백성이 야훼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
30명의 우두머리 야소보암의 이름처럼 백성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시즌이 어느 때임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인데 1945년 8월 14일에 38선이 그어졌는데 2025년 8월 14일 80주년이 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연수가 70이 옥한 거라면 80이라도 이것이 80까지 치면 올해 2025년 8월 14일이 80주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받은 감동은 38선이 없어지지 않을까. 네, 남북 통일이 갑자기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준비되어야 되겠죠. 전쟁으로 통일이 될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될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꿈을 보았다시피 에스겔서 40장 성소에서 생수가 나와 38선을 흘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휘감아 4천척의 생수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됨을 보여주셨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과 미국인 한국인이 하나됨을 보여주셨고 그 생수의 강에 헤엄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세 나라가 지금 세계 역사상의 제일 중요한 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나가는데 사용되는 세 나라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미국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잘 사용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아들들 또한 두 증인으로 남아서 증거할 두 증인들, 성도들 깨어서 기도하고 정렬해야 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마셔야 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무엇보다 인도받고 차원 높은 계시를 받아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이상을 볼 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사용되는 말들, 이 우리 입의 말과 언어와 선포가 짐승과 용과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들의 입을 박살내고 이를 박살내며 그들의 모든 거짓말을 파쇄하게 되는 것입니다. 흠과 점과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하나님과 일치한 온전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올바른 다림줄을 내려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 한반도 나아가 이스라엘과 미국 전 세계 전 우주적인 출바벨론과 불임절의 역사가 있게 되고 얼마 남지 않는 6월절의 진정한 출바벨론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왕국 이 땅에서 이기는 자들 이 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하늘의 붉은 용과 땅속의 아바돈까지 탐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시대의 임무를 왕과 제사장으로서 잘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9편의 5절에서 9절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새기도록 합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